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아주 우리가 이제 계곡이 이제 잘 아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계곡이 있고 옆에 보시면 수로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수로가 있습니다. 물길, 물숫자 길로자 해서 수로입니다. 물길입니다. 그래서 이 물길과 이 여기에 골짜기에 있는 이 수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하레셋이라는 지명입니다. 길하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지명에서 골짜기가 있고 수로가 있는 이 지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네, 여러분들 이때의 시대에는 아합 왕이라고 해서 이세벨 왕비 같이 있던 시대, 그 시대를 완전히 바로 지나서 여기 여로왕 북이스라엘 왕과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라는, 여러분들 유대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같이 연합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벌써 우상화되어 있고 남유대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연합을 했습니다. 왜? 모압 지방을 치려고. 여기에 에돔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야곱과 에서가 에돔의 왕국을 세웠으니까 그 왕국하고 같이 삼국 연합을 했습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자, 드문 케이스인데 모압을 치려고 여기 갔습니다. 일주일간 근데 일주일 만에 뭐가 떨어지느냐?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세상에서의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지금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여로함 북이스라엘 왕의 반응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기 보시면 What? exclaimed. 뭐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준비를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물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7일 만에 물이 떨어졌다고? 큰일 났네. 나의 잘못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핸드오버 투 모압.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슬프다. 지금 현재가 슬프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면서 지금 자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계획,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잘 되고 있지 않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왕을 자책하는 것입니다. 자책하고 스스로 괴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3장 11절 남유대 왕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Is there no prophet of the Lord here that we may inquire of the Lord through him?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7일간은 그래도 내 생각대로 가고 있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 믿음의 왕은, 이스라엘 3대 믿음의 왕은 어떻게 했냐 하면 선지자를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선지자를 먼저 찾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선지자를 찾지 않았죠. 찾지 않았고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는지라. 12절 맞습니까? 네, 맞죠? 네. 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떤 믿음의 왕이니까 이제 다른 에돔 왕도 여호사밧 왕을 따르고, 그 다음에 누구도 따르고 있습니까? 예, 북이스라엘 왕 여로왕 왕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대 왕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e word of the Lord is with him.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능력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날 그러한 경황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선지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은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위험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물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물 준비를 많이 못했구나. 내가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로서의 자책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자,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따라가야 될 것인지. 우리도 지도자입니다. 우리도 지도자이고 세상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는 더 영적 공격을 많이 받겠죠. 네,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니까 그 지도자에 대해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물이 떨어지는 그러한 위급 상황, 위기 상황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의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과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를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아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What do we have to do with each other?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위임을 받고 이제 첫 단계, 첫 발걸음을 이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대 왕이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선지자 어디 있느냐? 선지자 혹시 있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줄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인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보면 갈멜산에서 아합 왕하고 이세벨 왕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불단판을 같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같이 해가지고 바알 선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세벨 당신의 부친인 아합 왕에 가서 물어봐라. 당신의 모친인 이세벨 여왕에 가서 물어봐라. 바알 선지자에 가서 물어봐라. 굉장히 엘리사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왕, 그죠? 아합 왕의 아들을 굉장히 좋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의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8째 해에 아합의 왕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라. 조람, son of 아합. 이게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 때 굉장히 그 이세벨, 그게 바알 신을 섬기는 아버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이세벨을 왕비로 이렇게 맞아들입니다. 왕비로 맞아들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뭐가 됩니까? 사마리아화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땅이지만 전도의 대상이 되는 그렇게 됩니다. 아합 왕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대는 그래도 하나님께로 좋은 마음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여호사밧 왕, 오늘 보시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아이다. 이렇게 잠시 한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시 또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나이다. 또 이렇게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이러한 감정의 동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의 손에 넘길 것인지 안 넘길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겠죠. 자, 그래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요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네, 지금 보면 I did not have respect for the presence of Jehoshaphat, king of Judah. I would not look at you. 이렇게 내가 요사밧 왕을 존경하지 않았다면 당신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내가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것이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정의 동요 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이런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본문 구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3장 15절 말씀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서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While the harpist was playing, the hand of the Lord came upon Elisa.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도 찬양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경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그 찬양 예배 때 나오는 가사한 구절들이 엄청나게 정제된 그런 가사들입니다. 그 가사들이 우리의 마음에 터치할 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방향을 이끌고 나갈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것인지, 그 모든 가사들이 하나님께로 도는 가사들이고 그 가사들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하프를 이제 연주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자, 엘리사에 임하는데 열왕기하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핵심 구절이게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일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He said, this is what the Lord said, make this valley full of ditches. 자, 골짜기를 ditches 아까 보셨던 수로입니다. 수로는 물숫자 길로자 개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골짜기는 여러분 혹시 협곡에 가보셨습니까? 협곡 이렇게 가보면 옆도 막혀 있고요. 좌측으로도 막혀 있고 우측으로도 막혀 있고요. 자, 뚫려 있는 건 여기 뚫려 있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나만 아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골짜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시야입니다. 믿음의 좁은 시야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저 믿음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저도 믿음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보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신뢰의 영역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믿음도인지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영역도 있습니다. 잠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더 익숙해져 있냐 하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뢰의 하나님, 신뢰의 믿음에 우리는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뢰의 익숙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점점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울타리라는 것은 나만 아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내가 경험한 믿음을 말합니다. 내 생활에 적합한 그러한 나의만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개천을 내라는 것은 뭐? 개천을 낼 때 우리가 개천을 내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얇은 깊이는 깊지 않습니다. 깊지는 않지만 얇은 깊이의 수로를 내야 됩니다. 그 수로를 낼 때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았듯이 어떤 옆에 나무도 있었고요. 또 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수로를 낼 때 뭐가 발견되냐 하면 돌들이 발견됩니다. 그 돌들 빼내야 됩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가고자 할 때 물이 만약에 그런 수로가 있는데 직진하지 못하고 바위가 있다면 이렇게 꺾여가겠죠. 자, 말씀이 제대로 오지 않고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바위 뜯어내야 됩니다. 근데 수로를 하나만 내라고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러한 수로, 이러한 믿음이 너에게 흘러갈 때 너를 막지 않도록 하여라. 이러한 믿음이 너에게 흘러갈 때 이 바위가 너를 막지 않도록 하여라. 이러한 믿음이 너에게 흘러갈 때 이러한 바위가 너를 막지 않도록 하여라. 저도 하나님께서는 신뢰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었지 잠잠함의 하나님을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에게 응답만 하셨지, 기도하면 응답하셨지,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은 절대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저는 바위를 걷어내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폭이 요것만 있다가 굉장히 좁게만 있다가 넓게 된 겁니다. 믿음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도 이해가 되고 이 믿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뭐 하러 가셨습니까? 내가 물이 없고 힘들고 땡볕에서 힘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 영적의 골짜기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의 골짜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개천을 많이 파서 나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폭을 넓혀서 믿음의 폭을 넓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옆에 보시면 나무도 있습니다. 나무. 개천을 팔 때 쓴뿌리 얽히고 썩혔습니다. 그런 나무의 뿌리도 같이 걷어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왜 이전까지는 잘 응답되었는데 왜 지금은 응답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낙심해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영적의 골짜기입니다. 그런 영적의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천을 많이 파러 가십니다. 물길을 많이 파러 가십니다. 자, 그런 물길은 어떻게 우리가 보여지는지 마르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머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마르다는 어린 시절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이제 오라버니가 나사로 무덤에서 살아온 나사로지 않습니까? 나사로입니다. 자, 여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 약간의 원망은 있습니다. 예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사랑하는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원망 섞였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것이다.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힘들고 어려운 나사로를 고치셨을 것이다. 자,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나이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I know God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우리 고백하고 있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생활의 습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생활의 습관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 하면 23절에 이렇게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자, 그런 놓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Martha answered, I know he will rise again in the resurrection at the last day.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는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활의 습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실 것이다. 그 안에 모든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쓴뿌리가 있는데 어떤 생활의 쓴뿌리 30년 40년 동안 쓴뿌리가 있는데 사람이 한번 죽으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방금 말했던 마르다의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지만 마르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만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30년, 40년간 지속되어 온 세상적인 믿음의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 걷어내라는 겁니다. 방금 자기가 고백을 해놓고도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직접 여기 살아난다고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너의 오라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부활 때의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믿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믿음도 있고 이러한 믿음. 우리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한 고백, 그러한 예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믿음에 신뢰하시는 분도 있고요. 믿음에 잠잠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믿음의 폭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잠잠함에 있으면 신뢰함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뢰함이 있으면 잠잠함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뢰함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지.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왜 너는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느냐?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도 그렇게 했고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바로 응답되니까 저는 뭐 너무 좋죠. 그러나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7일 만에 물이 떨어졌을 때 7일간 내가 잘 되고 생활이 잘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물이 떨어졌을 때는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동요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기도할 힘이 없고 지치고 힘든 그때 나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선지자를 찾아간 겁니다.
예배할 장소를 찾은 겁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은 겁니다. 자, 우리가 개천을 파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군사들은 굉장히 땡볕에서 힘든 상황이죠.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에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완전히 선택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급하게 찾고 있고 물이 안 오면 이제 죽는 겁니다. 이제 전쟁에서 죽는 거고요. 피하는 거죠. 준비를 제대로 안 했던 북이스라엘 왕은 자책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생각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네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데 내 말 들을래? 이렇게 합니다. 물을 팔 거냐? 개천을 파러 가는데 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공격받고 유혹받고 그런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교회를 너 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개천을 팔아.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면 물이 나옵니까? 그것도 얇은 개천을 파면?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면 물이 나옵니까?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시켰습니까? 마른 개천에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 열왕기하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You will see neither wind nor rain, yet this well will be filled with water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순종할 때 물이 있다. 자,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너의 생각과 다른 이러한 믿음, 저러한 믿음인데 순종할 수 있겠니? 지금 너 굉장히 힘들잖아. 힘드는데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일을 얼토당토하는 일을 너는 들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판다면 filled with water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에게 갔는데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에게 갔는데 내가 들을 힘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고 예배할 힘이 없는데 선지자에 갔습니다. 선지자에 갔는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 개천을 하겠죠. 열왕기하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지띵이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도 같이 하나님께로 믿는 자의 보물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순종하면 내가 물로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9절에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홀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모압 땅을 너희들이 정복할 것이다. Overthrow every city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받고 이 삼국의 연합군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열왕기하 3장 20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이 되어 가득하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e next morning about the time for offering the sacrifice 여기 보면 there was water flowing from the direction of Edom and the land was filled with water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기적입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사밧 왕, 삼국의 연합군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sacrifice. 아침에 소제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흘러왔습니다. 물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골짜기에서 올라왔습니까? 비
해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에돔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3장 8절에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이로다 하리라. Through the desert of Edom입니다. 에돔이라는 사막에서 물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막에서 물이 흘러옵니다. 물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물이 솟아나서 올라오는 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전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부터 무엇이 흘러나왔습니까? 물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세상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중하신 그러한 사역을, 교회 사역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갔을 때 개천을 파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개천을 파지 않았다면 여러 갈래의 얇은 이런 저장소를 파지 않았다면 이 광야에서 오는 물들이 전부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장소에 물이 개천에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기적 같은 그런 물이 흘러들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들어와서 개천에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그 저장소에 있는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떠한 기적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을 발생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물이 저장된 그러한 흥건히 있는 그러한 저장된 그런 곳에 그날 아침에 뭐가 떠오릅니까? 태양이 떠오르고 그 태양이 그날따라 굉장히 붉게 떠올랐습니다. 붉게 떠올라서 그 태양이 그 물에 있는 물에 의해서 빛 반사가 되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모압 군대에서 보기에는 피와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 모압 군대는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삼국 연합군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와 에돔은 전혀 연합할 수 없는 그런 군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들끼리 싸웠구나. 싸워서 전부 죽였구나. 그래서 그 피가 내려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군대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 죽어있는 병사들의 전리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보자기 들고 간 겁니다. 무장 해제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우리가 순종,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선지자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 개천을 많이 파지 않았다면 그 물들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모이지 않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을 겁니다. 그럼 흩어지면은 마실 수 있는 방법이 핥아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축들이 핥아먹는 방법. 병사들도 모르게 빨대를 꽂아서 먹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또 다른 기적을 주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물에 반사된 모압 병사들이 그것을 보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해를 일으켜서 무기를 들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무장 해제해가지고 보자기 들고 거기 싸우러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골짜기에 잠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물들을 마시지 않습니까? 원기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까? 물이 온다고 했으니 얼마나 원기 충천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기 충천한 기운을 가지고서 모압군들을 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이렇게 처음에는 믿기 힘든 나의 믿음과는 전혀 반대 방향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한 상황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상황을 주십니다. 그 상황을 줘서 이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순종할 것이냐.
네가 어렵고 힘들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전쟁에 나가서 총탄 맞고 화살 맞고 부상 맞고 있는 가운데서도 와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뭐 찬양을 시키든 뭐를 시키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이해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3장 21절 말씀에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Stationed on the border. 모압 군대는 이제 적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경계선에서 주둔해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 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 그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것은 이제 피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피라고 보여지는 곳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 삼국 연합군들이 지금 싸우고 있구나. 싸워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은 걸 보고 여기 보시면 to the Moabite across the way 이렇게 길 건너편에 있는 모압 사람들에게는 the water 개천에 있는 water들이 look red like blood 피와 같이 붉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은 그것이 물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없었고요. 광야에서 그쪽에 지리에 익숙한 그 모압 사람들은 광야에서 물이 생긴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데저트에서 물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압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 생각이 머리가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그러한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거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보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자 이렇게 보면 that's blood입니다. 그 사람들이 경계에 서면서 아주 열심히 본 거죠. 그것은 피다. 그 다음에 slaughter each other 서로 학살했다. Now the plundered 모압. 자 모압 사람들이요 plundered 약탈하러 가자. 전쟁하러 가자가 아닙니다. 약탈하러 가자. 무장 해제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고요.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고 예배 보라고 해서 예배 온 겁니다. 정찰대를 보낸다든가 스파이를 보낸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보시면 7일간 우리가 일이 잘 진행될 때 그때와 했었고 7일 이후에 물이 떨어진 그러한 세상에서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선지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때까지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인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낙심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보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수로를 만들어 보아라. 이러한 믿음의 수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지 않느냐. 이때까지 응답하였지 않느냐. 이제 응답하지 않는데 그래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로를
많이 팔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파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영적인 골짜기에 있을 때 오직 내 믿음만 생각하실 때 골짜기에서는 내 것만 보입니다. 옆에 안 보이고 좌우로도 안 보이고 오직 협곡 아주 시야가 좁습니다. 믿음의 시야가 굉장히 좁다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야를 넓혀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도 이해가 되고 이러한 믿음도 이해가 돼도 수로를 많이 팔아. 그 수로를 팔 때 영적인 골짜기에서 수로를 팔 때 어떤 게 일어나냐 하면 생활의 낡은 그러한 구습들 습관에서 오는 거. 마르다도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믿음의 고백은 하고 있지만 생활의 습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살아날 것이라는 전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쓴뿌리 걷어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쓴뿌리, 그거 바위 같은 물이 제대로 흐를 수 있는 내 하나님의 축복이 내 마음에 그대로 흐를 수 있는 내 믿음에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내 믿음에서 튕겨나가지 않도록 믿음의 바위를 캐라는 겁니다.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 순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말씀이 왔을 때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쓴뿌리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 쓴뿌리 걷어내는 것이 굉장히 땅에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같이 따라갈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믿음 여러 가지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서 이런 믿음 저런 믿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폭이 넓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의 영적 골짜기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